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5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성경에 두 번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일이죠. 분인나가 먼저 아들을 낳고 그 남편의 편애 때문에 질투와 교만이 쌓여서 한나를 격동하고 번민하게 하고 7절을 보니까 입맛도 없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을 보면은 한나가 일어나니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마친 것이 마쳤으면은 평소같이 매년 그랬듯이 돌아갔을 텐데 10절을 보니까 한나는 다시 통곡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무시를 받아서 격동과 번민을 하였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 기도를 지금 하고 있죠. 한나는 분명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본인이 가져야 될 태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라는 그 응답에 내가 지금 힘드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이라는 응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리고 혹시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요, 이 남편은 한나가 낳은 아이를 분인나가 낳은 아이들보다 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사랑하겠죠.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여인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 가문의, 가족의 전쟁이고 집안의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미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형제 간에 이것은 수없이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하다가 깨닫는 거죠.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이 아들을 얻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진다면 이게 복일까? 우리 가정에 독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황이 바뀌길 바라는 나에게 먼저 내가 바뀌길,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또한 11절 기도 내용의 순서를 잘 보시면 한나가 성숙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런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날 돌보시고 날 생각하시고 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러면 내가 다시 그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죠. 한나는 이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없는 자리, 아들이 생겨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자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은 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진정 깨달았을 텐데 나에게 없는 거,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바라보다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속을 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 집안에 저의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의 콧대가 더 높아져도 좋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까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태어나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주셨다가 다시 가져간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니 신앙생활이 성숙해진다는 말은 제가 지금 더 큰 일을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이 얼마나 처참하게 끝나는지 보셨죠? 레위인의 첩사건 때문에 그 민족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레위인이 첩을 들여서 일어났던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엘가나도 첩을 들인 거예요. 여기 뭐 성우가 되게 멋진 목소리로 말을 해서 그렇지 편애하고 첩들이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타락한 시대를 다 끊고서 이제 사사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그를 다윗을 세우고 강성하게 나라를 다시 만들고 이끌어가게 되는 시대에는 이 바로 한나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 기도가 바뀐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실현을 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그렇게 이것을 알 수 있는 일이 2장 35절에 보면은 이 누가 태어나는 것이죠?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나를 위하여 충직한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를 위하여 처음에 아들을 기도했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태어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아들을 드리겠다는 서원을 지킨 한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말씀을 보니까 2장 21절에 서원을 지킨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축복으로 또 주시죠. 그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지키는지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고 혹 내가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주권을 믿고 살아갈 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또 오히려 지금의 나의 이 기도가 이 땅을 정말 이 땅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경륜의 흐름 속에서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셔서 시대를 선도하는 사무엘을 통해 그를 출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갔던 한나와 같이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시는 이 자리에 계신 11분의 한나와 또 저희 목회자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명확한지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